우리 오늘 그렇게 인사해 보십시다. 옆에 사람과 오늘 당신을 존경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좀 합시다. 당신을 존경합니다. 다시 한번 당신을 존경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제목도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세상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우리가 마음껏 사랑하고 마음껏 사랑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주십니다. 시편 37편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하나님은 또한 우리 안에 마음의 열망을 부어 주시기도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이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래서 이게 소원 에체르. 그래서 거룩한 열망, 영적인 갈망, 우리가 여러분에게 거룩한 열망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제 지금 거룩한 열망을 다룬 책이 지금 아가서예요. 아가서에서 이렇게 아가서를 보면은 지금 우리가 이 아가서는 솔로몬이 지금 저자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연대가 솔로몬 통치 기간에 BC 970에서 930년 동안에 요렇게 그 기간 안에 이렇게 쓰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주체가 진정한 지금 사랑에 담는 이런 대한 것을, 사랑에 대한 것을 여기다 썼단 말이에요. 키워드가 사랑, 정원, 어미의 집들, 요렇게 이제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육적으로만 한 게 영적으로 이제 솔로몬과 술라미의 이 사랑이 이제 그 연인의 사랑, 부부의 사랑 이렇게 하지만 이제 하나님과 교회의 사랑, 예수님과 우리들의 사랑, 부부 사랑 관계들, 이 관계를 지금 말하고 싶어서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솔로몬은 다윗과 밧세바의 아들로 장자가 죽은 뒤에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봤을 때,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치한 이게 그 중간에 970에서 930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했다. 배경은 초기 왕정시대 때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가나안 땅 정착이 이제 실현될 중간 이제 평화 시대에, 그때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평화로운 그 시대를 잠깐 이렇게 지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러한 상황에 보면 솔로몬의 황금 시대와 그다음에 다윗과 솔로몬의 황금 시대가 약간 비슷하지 않을까, 이 아가서가 그렇게 추측을 지금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가서는 동물들과 이게 정서가 풍부한 식물들이 많이 언급돼 있어요. 여기 지금 보면 나무도 나오고 식물도 나오고, 그래서 솔로몬 식물에 대한 아주 희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서에 네바론, 헤브론, 다메섹, 뭐 갈멜 이런 북부 지명과 예루살렘 거기를 이렇게 쭉 하는데, 지금 네바론 산맥 이렇게 하면 지금 팔레스타인 막 전쟁이 일어나죠. 수리아 이런 전 지역을 이렇게 지금 싸들매고 있어요. 그래서 아가서의 핵심어는 지금 사랑이다. 이렇게 이제 전제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에 대한 이렇게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비유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가서에서. 그럼 아버지와 아들, 왕과 신하, 그다음 주인과 종. 우리는 그의 종이잖아요.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장 가깝게 묘사한 비유가 신랑 신부. 예수님은 신랑, 우리 신부.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의 신랑이다. 우리는 그의 신부다. 신랑과 신부, 아버지와 아들, 왕과 신하, 아무런 격차가 지금 없잖아요. 사랑이기 때문에. 그러면 격차가 없이 같이 먹고 같이 살고 같이 자고 같은 집에서 같은 식탁에서 같이 함께 침대를 쓰고 주인으로서 하나님 우리의 경외의 대상이죠. 그러니까 아버지로서의 하나님 우리의 공경의 대상이라, 왕으로서 하나님 우리의 복종의 대상이지만 신랑으로서 하나님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다. 신랑과 신부 사이에는 두려움이 없잖아요. 지금. 오직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며 사랑하기 위해서 지금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의 어떤 사랑도 목적도 없어요. 그래서 가장 순수한 사랑이 신랑과 신부의 사랑이다. 연인과 연인 사랑이다. 그것을 다룬 책이 지금 아가서란 말이에요. 아가서. 아가서. 그래서 아가서는 보면 지금 우리가 아가서의 핵심이 사랑이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그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사라져봐요. 얼마나 우리는 그렇게 뜨겁게 사랑했던 사람이 아무 연락도 없이 없어졌다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남편이 집을 나갔거나 아내가 집을 나갔거나 자녀가 어딜 나갔다 우리는 울며 불며 찾느라고 정신이 없을 거란 말이에요. 오늘 아가서 3장은 바로 이것을 다룬 책이에요. 이걸 그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찾는지, 하나님을 다시 찾는 기쁨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은 찾는 것이다. 사랑은 1절에 보니까 내가 밤의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찾아도 찾아내지를 못했대요. 여기 보니까 사랑의 특징이 나오잖아. 사랑의 특징이 무엇인 거야? 찾는 거야. 내가 하나님을 찾는 거야. 없어서 찾는 것이 아니라 있어도 찾아. 보고 싶어도 있어도 보고 싶고 없어도 보고 싶고 이렇게 찾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밤에도 찾았다고 그래. 내가 밤에 침상에도 찾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찾는 것이 사랑이다. 오늘 또 여러분도 사랑하는 사람을 애타게 찾아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각자들의 아가서에 지금 의하면 아가서의 주인공들은 솔로몬과 술람이 여인의 이야기라고 지금 말한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서로 잘 맞는 사람이 아니야. 솔로몬 이스라엘 왕이었잖아요, 왕. 그런데 솔로몬에게는 막 그의 지혜, 그의 능력, 솔로몬의 권세, 이스라엘의 역사상 최고자였잖아요. 그때 당시는. 그런데 술람 여인은 누구입니까? 아가서 1장에 보면 그는 포도원에서 일하는 아가씨였단 말이에요. 들판에서 양을 치는 가난한 시골 처녀였어 지금. 그리고 본문을 보니까 아가서 1장 5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희장과도 같구나 이렇게 말씀했어요. 거무나 아름다우니 이 여인이 술람의 여인이란 말이에요. 포도원에서 빈들에서 하루 종일 일을 하느라 검게 얼굴이 탁 탄 거예요. 예나 지금 얼굴이 새카만 여자를 우리가 미인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요즘 같은 미용으로 뭐 선텐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지만 술람 여인은 그럴 돈도 여유도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가난한 농부의 딸로 태어나서 아침부터 밤까지 일만 했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솔로몬이 얼굴이 하얗고 피부가 백옥 같은 여자를 찾지 못해 술람의 여인을 사랑했으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얼굴 예쁘다고 피부 좋은 여자다가 안군에 그런 사람 찾으려면 안군에 많잖아요. 솔로몬이. 진정한 사랑은 항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야 사랑하는 사랑. 그래서 사랑하는 사랑. 그래도 사랑하는 사랑. 가장 좋은 사랑이 그래도 사랑하는 사랑. 그래서 사랑하는 사랑, 그래도 사랑하는 사랑, 가장 좋은 사랑, 그래도 사랑하는 사랑이라는 거야. 솔로몬은 자기가 사회적이로나 어디로 신분도 안 맞고 가난한데도 얼굴까지 까만 여인을 사랑했단 말이에요. 솔로몬이. 그리고 그 여인에게 다가와서 그리고 고백해. 1장에 보면 술람이 여인에게 사랑을 고백한 것이 7번이나 8절에 여인 중에 어여쁜 자여 9절 11절에 너는 바로의 병거의 준마로구나. 13절 너는 몰약 향주머니요. 10절 엔겔이 포도원에 고백하여 15절에 너는 내 눈에 비둘기 같구나. 17절에 너는 백항목 들보여 잣나무 설액개 같구나. 이렇게 고백해.
그렇게 정서적인 시가서 지금 시편 아가서는 시가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솔로몬이나 이제 그런 술람 이렇게 아가서에는 정서적인 동물이나 이런 자연의 식물에 대해서 이렇게 시로 표현이 잘 돼 있다고 그래서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일장 보면 그 볼 수 있어. 너는 백황로 들보여 잣나무 석계래구나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가 사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이루어진 사랑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다가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온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나를 다가와 사랑은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솔로몬 왕이요, 우리는 술람이 여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와 하나님은 도무지 격이 맞지 않아. 그 왕하고 우리가 맞지가 않아. 솔로몬 왕이 하나님이요, 술람이 여인이 우리란 말이에요. 영적으로 이제 뿌리가 됐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아무런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끝인 사랑 나타내 내 영혼 거듭났네. 그래서 사랑의 특징이 이것이에요. 주 예수 내가 알기 전에 날 먼저 사랑했네.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이유는 당신 이미 나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이 98장 우리 전도사님 조한 찬양 가지로 옛날에 첫 번에 우리가 사역할 때 아마 조한 찬양으로 내가 알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낸 내용은 주 예수 내가 알기 전에 하나님 나를 먼저 사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85장 이렇게 고백해. 구주를 생각할 넓은 사랑 어찌다 말할 수 있어. 그 사랑 받는 자만이 구주를 생각만 해도 그 사랑 받을 자만 그 사랑 안단 말이에요. 내가 그 사랑을 받아본 자만 알아. 오늘 또 하나님이 여러분을 먼저 사랑했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심지어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온수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루어진 것이 사랑의 언약이란 말이에요. 언약. 이 사랑의 언약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불러요. 구원. 구원은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사랑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언약이 불별하듯이 구원도 우리가 불별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결혼식에 가장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주례자의 설교가 아니라 신랑 신부의 약속이라고. 약속은 신실한 거잖아요. 말로 맺은 약속은 영원히 지켜야 하는데 우리가 말로 맺은 약속이 이렇게 다면 피로 맺은 계약은 얼마나 중요한 게였습니까? 구원은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로 우리와 지금 맺은 약속이란 말이에요. 구원은 그 피로.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가 지금 10장 28, 29절에 보면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길 자가 없느니라. 저희가 주신 내 아버지는 마녀보다 크시며 아버지도 아무도 아버지 손에 빼앗을 수가 없다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랑의 연약은 사랑의 시작이라고. 시작.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시작이야. 시작.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시작이에요. 구원받아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시작이래. 우리가 성경적 구원은 신앙의 끝이 아니라 지금 시작이라면 시작.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술람이 여인이 사랑하는 임을 찾아 헤매는 이유를 알겠습니까?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은 약속을 가져오지만 우리가 약속했다고 사랑이 끝난 것이 아니 이제 시작인 거예요. 시작. 그래서 사랑하는 솔로몬을 찾아서 헤맨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찾아다니는 이유가 구원받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의 약속이 사랑의 안성이 아닌데 구원받았다고 하나님을 완전히 사랑한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넘어서 온전으로 지금 나아가는 것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성경의 목적이 나온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원전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구원이란 말 구원. 그러나 또 하나가 있죠. 17절에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원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구원과 원전하는 우리는 구원에서 온전하게 나아가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에 머무르면 초보신앙이에요. 초보신앙. 이것이 구원파가 이 세상을 어지럽히는 이유란 말이에요. 우리는 구원을 받고 거기 머물러서는 절대 안 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향하여 나아가야 한 것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일은 그리 쉽지 않잖아요. 2절에 보니까 이에 내가 일어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그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도 못하였노라. 만나지를 못했대. 일자가 이 반복되는 말씀이 찾으나 찾지 못했다고 얘기를 해요. 예, 우리는 하나님을 찾기가 어려웁니까? 신앙생활 할 때 잘하면 잘할수록 하나님은 더 많이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영혼의 메마름 혹은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라진 것이야. 그렇게 가까이 계신 것 같은데 하나님 어느 날 사라져.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요.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 돼버린 거란 말이에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우리는 오랫동안 기도한 사람들의 질문, 왜 우리는 자주 하나님을 잃어버릴까요? 이렇게. 지나치게 피곤하고 영적 생활을 하여 몸을 혹사시켰을 때 하나님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몸이 피곤하면 기도가 절대 잘 안 돼요. 그러면 영적 욕심이 많고 지나치게 하나님께 영적인 막 응석을 부릴 때 뭐 하나님을 숨쉰다 하지만 우리가 계속 얘기가 막 지나치게 엄마를 의지할 때 엄마가 자녀의 자립심을 키워주기 위해서 잠시 숨는 것과 같은 표현도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지나치게 감정적인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도 숨으셔. 하나님께 거짓으로 기도하고 가식으로 하나님을 믿을 그런 진실하게 되라고 하나님이 숨을 때도 있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세상 재미에 푹 빠져 있을 때도 하나님이 시야를 좁혀버려요. 절대로 숨어버려요. 영적인 은혜를 잊고 살 때 얼마나 받은 은혜가 소중하는데 그렇게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숨어버릴 때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더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순찰자가 지금 나와 있잖아요. 순찰자가 안내해주고 지켜주는 거. 이때 우리가 할 일이 순찰자가 누군가로부터 우리가 도움받는 거잖아요. 지금. 자기 힘으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남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술라미 여인이 그때 나타난 사람이 순찰자예요. 3절에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성중에 예전에 이제 뭐 지금 개혁되지 않는 것을 행순하는 자들을 지금 순찰자로 이렇게 표현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순찰자가 지금 성을 지키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성들을 지금 지키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어두운 방거리를 지키면 요즘 말로 경찰이죠, 경찰. 이렇게 돌아다니면 삥삥삥삥 누르면서 이렇게 다니면서 순찰자가 밤에 일하고 있다는 것이 이제 우리가 중요한데 이들이 누구이냐면 순찰자를 표현을 역사적으로 보면 사도요, 교회 스승이요, 수도자요, 신학자요, 개혁자요, 목회자들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들은 어두운 시대에 역사의 새날이 되도록 골방에서 기도하고 정말 끊임없이 기도한 사람들이 지금 순찰자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순찰자가 또 하나의 특징은 누구의 지시를 받고 일하겠습니까? 누구의 지시를 받고. 절대 경찰이 내 마음대로 스스로 일한 것은 절대 아니잖아요. 나라의 부름을 받고 일하고 높은 사람의 지시를 받고 일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새 역사를 일으킨 사람들이 골방에서 기도한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하는 지시를 듣고 일을 하려고 골방에 기도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플라톤을 가르쳤잖아요. 플라톤은 아리스토텔레스를 가르쳤어.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알렉산더 대왕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이들은 서로 멘토는 멘티를 낳고 멘티는 멘토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을 찾아보니까 멘토는 현명하게 신뢰할 수 있는 이제 상대인데 지도자나 스승이나 선생의 의미라는 표현이에요. 멘토의 상대를 멘티라고 그래요. 멘티나 멘토나 꼭 있어야 돼, 우리한테는. 성경을 보면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모두 겸손히 배우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룻은 삼촌 아브라함에게 배운 거예요. 모세는 장인 이드로에게 배웠고, 모세는 여호수아를 가르쳤고, 두보라는 바락을 가르쳤고, 나오미는 룻을 가르쳐 모두교회는 에스더를 가르쳤고, 엘리는 사무엘과 다윗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다윗은 나단을 멘토로 삼았고 다윗은 아들 솔로몬을 가르쳤어요. 엘리야는 엘리사는 선지학교 생도들을 가르치고 이사야는 히스기야 가르쳤고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서로 배우고 가르치는 관계였고 예수님은 12 제자를 가르쳤고 바나바는 사울을 가르쳤고 바울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아볼로를 가르쳤단 말이에요. 또한 바울은 신라를 가르쳤고 디모데를 가르쳤고 디도를 가르쳤고 오네시모를 가르쳤고 빌레몬을 율리오를 제자로 삼았단 말이에요. 율리오를. 그리고 율리오는 그때 백부장으로 사도의 가이사의 노마까지 안전에 호승하는 이렇게 책임을 맡은 그 사람이 율리오 그런 일을 했던 사람 율리오였단 말이에요.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성경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 중에 스스로 된 사람이 있잖아요. 스스로. 누구도 되지 않고 구약에 보면 사울이 있어. 사울은 아무것도 안 배웠어. 아무것도 가르치지도 안 해서 그래서 망했어. 신약에는 가룟 유다예요. 누구한테 배우지도 않고 멘티도 없었고 그래서 망했단 말이에요. 성경은 우리가 예배하고 이렇게 하는데 항상 나를 멘토해주고 리더해주고 끌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절대로 혼자서 신앙이 잘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나 겸손히 우리는 배우기를 원해야 된단 말이에요. 서로 목회자를 존중하고 성도를 존중하고 하나님은 그 교회에 그 사람이 필요해서 그를 목회자로 우리 하늘담은 교회 이혜림 목사를 여기를 세운 거란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교회는 그 교회 목회자를 통해서 배울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또 장로님한테 배운 것이 있고 또 다른 집사님들한테 배울 수 있고 권사님들한테 서로 배울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길의 안내자요 동반자란 말이에요. 여러분 장로님을 우리가 존중하지 않는데 좋은 지도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나 이런 교사나 이렇게 배워야 돼. 우리가 찾는 길의 안내자 동반자인데 교회 리더자들은 교회 순찰자란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길을 안내하는데 이런 조건이 3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 길을 알고 그 길을 가이드 역할이잖아요. 가본 사람만이 그 길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야. 단지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교회 지도자가 되는 것은 절대적으로 아니란 말이에요. 그 길을 알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야. 그 길을 가봐야 한다는 말, 그 길을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이런 경험이 있고 교회는 이런 곳이고 성도는 이런 사람이고 직분을 맡으면 이러이러한 일들을 해야 된다고 배운 사람이 알지 그냥 아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저나 여러분은 배워야 되는 거예요. 나의 멘토에게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길을 걸을 때 늘 함께 하시고 앞장서서 나를 안내하는 분이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성령님이 어머니처럼 길을 안내해 줘. 세 가지를. 어머니는 자녀와 함께 가고 가르치고 인도해 주신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6, 18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사오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멘. 성령님은 우리 함께 하신다는 얘기를 해요. 함께 하시는 성령 우리 함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갈 때 같이 동행하신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 성령님은 가르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또 하나 성령님이 인도하신 장면에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하나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향해서 길을 따른 여러분에게 순찰자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필요해. 목회자가 순찰자예요. 순찰자. 그래서 영적인 지도자가 순찰자라는 얘기예요. 멘토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사의 스승들이 순찰자인 거예요. 무엇보다 성령님이 우리는 순찰자예요. 성령님 우리에게는.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성령님께서 만나고 순찰자가 대신 성령님을 만나서 우리는 영혼의 집으로 돌아가야 한단 말이에요. 영혼의 집으로. 우리가 마지막 장면에 술람이 여인이 순찰자의 도움을 받아 사랑하는 이를 만나가진 장면이 딱 나오는 거예요. 4절에.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한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머니 집으로. 여기 어머니 집.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지금 이라는 말이나 어머니 집은 무엇일까요? 우리를 잉태한 이의 방은 무엇이라 말이 맞나? 어머니 집은 그 말이 뭐냐? 아가서는 비유적으로 지금 말씀했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돌아갈 최종적인 영적 목표지를 지금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어머니 집이에요. 어머니 집은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집이라면 어머니 집은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에 들어갈 영적 고향 하나님이 계신 영원한 집이라고 지금 하는데 그런데 이 집은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니라는 거. 매일 간다는 거. 매일 가고 매일 갑니다. 그래서 매일 가고 매 순간 이 하나님 집 우리가 간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아멘. 우리의 존재 모태요 하나님이 우리 임재의 현장이에요. 구약으로 지금 말하면 성전 지성소요 신약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마음. 그래서 4절에 그 집이 어떻게 가야 되냐. 4절에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그들은 순찰자예요. 순찰자. 밤에 성을 지키는 경비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여인이 찾는 사랑하는 힘이 있는 곳을 말해 주잖아요. 그래서 찾고 찾아도 못 만났는데 그를 본 순찰자에 의해 만났단 말이에요. 순찰자를 만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냥 지나쳤어. 순찰자들을. 목회자든 교양이든 기도자든 어떤 영적 지도자도 우리가 만날 대상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 목적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들을 우리는 무시하지 않으면서도 지나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순찰자로 여기는 영적 리더들은 사람들이 자기를 찾고 있다는 여기지 말고 순찰자는 안내자일 뿐이라면 안내자일 뿐. 순찰자가 안내자일 뿐이지 영원히 저기 하나님 손잡고 가는 것은 아니단 말이에요. 하나님 집으로 안내만 해주면 뿐이에요.
내가 본 것을 말할 뿐이라는 거예요. 안내만 해주는 거예요. 누구든지 우리가 마태복음 7장 8절에 보면 누구든지 구하는 자만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린 자는 자에게는 열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이사야 55장 6절에 여호와를 만날 때 찾고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리라. 찾으면 찾고 부르면 응답하신다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이 연약된 약속 말씀인 게 꼭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정말 이루어지기를 정말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간 곳이 하나님이 계신 집이라는 거예요. 아가서 3장 4절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한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서 세 동사가 눈에 띄웁니다. 만나고 붙잡고 놓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을 지금 찾는 과정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놓지 않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점검해 봐야 돼.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가?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놓지 않았는가를 우리는 점검해 봐야 돼. 이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그를 붙잡았습니까? 그를 놓지 않았습니까? 정말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를 붙잡을 수 있습니다. 정말 그를 놓치지 않음 정말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만나면 붙잡아야 돼. 붙잡는 것은 과거형이잖아요. 우리가 놓지 않는 것은 현재 지금 내가 놓지 않아야 돼. 내가 지난 과거에 하나님 만났어. 어제 하나님 만났어. 오늘은 내가 붙잡아야 돼. 지금 놓지 않아야 돼. 현재의 영으로 지금 가잖아요. 그러면 이미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미 붙잡았어요. 지금 놓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더 하면 그러면 사랑하는 인과 함께 어머니 집으로 간 여인을 그 집에서 영원토록 사랑하는 인과 함께 머물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집에서 예수님과 함께 머물고 있습니까? 아멘. 아멘. 우리가 날마다 돌아가야 가서 머물러 하나님 집을 우리에게 어떤 집이냐? 그 집이 어떤 집이냐길래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함께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집으로 가야 하는 것이냐? 이미 돌아가셨지만 우리에게 좋은 영성적 삶을 가르친 미국의 헨리 나우엔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 책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죠. 책들이. 그분이 쓴 두려움을 떠나 사랑의 집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서 그러니까 나우엔은 우리가 돌아갈 영원히 머물 하나님이 줄 세 가지 특징을 말해. 그 집은 친밀한 집이다. 세상은 두려움으로 탔다고 그래.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 집은 우리가 친밀한 집이기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친밀한 반대는 두려움이잖아요. 사랑하면 두렵지 않다고 그래. 두려움은 사랑의 반대. 주가 나와 함께 동행을 하면서 나의 친구 되대. 나의 친구 되시었대요. 우리가 서로 사랑받은 기쁨을 알 사람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집은 풍성한 집인 거예요. 세상은 가난하고 인색합니다, 여러분. 그 집에 그러나 집에 가면 풍성하단 말이에요. 물질이 많아 풍성한 것이 아니라 사랑이 많아 풍성하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는 없는 것이 없어요. 우리가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 흐를 때 기쁨의 찬송 거룩한 길 한다는 얘기예요.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항무지가 장미꽃같이 필 때 이렇게 거룩한 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이 그 집은 기쁨의 집이라는 얘기야.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말을 한 것 같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라는. 왜 기쁘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내 안에 두려움이 있고 마귀가 있고 근심 걱정이 있으면 두려움이 맨날 하고 근심 걱정이란 말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기쁘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 그렇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 도와줄게. 내가 너를 그렇게 절대로 풍성하게 해줄게. 물질이 아니라 내가 있으면 너 모든 것을 내가 다 가지고 있어. 기뻐해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계시면 우리는 기쁘다는 얘기라. 기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은혜와 진리가 계속 공급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승리했기 때문에 기쁘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기뻐해야 돼. 그 내가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 절대 할 수 없어. 절대로 할 수 없는 거야. 내가 실패하고 실수하고 내가 잘했든 못했든 하나님이 개입돼서 하신 거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주일날 다른 사람들은 다 여행 다니고 놀러 다니는데 이게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이 이걸 다 기억하고 계시는 거 다 채점 맺고 계신단 말이에요. 절대 이 세상에 공짜가 없는 거 하나님 안에. 그럼 우리가 이 세상을 이대로 끝난다면 여러분 정말 때가 지금 거의 찼단 말이에요. 지옥은 상상도 못해. 그냥 예수 믿어서 뭐 전과도 이거 아니야.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 돼. 이런 대환란이 왔을 때 이리 가면 이것을 꿀송이가 분별해야 되잖아. 힘들어하고 지치고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를 위해서 죽는다. 그래서 우리가 순교자는 지성들 따로 관리하게 돼 있어요. 천국에 가도 순교자들은 그 정도로 하나님의 상급들이 절대 공짜가 아니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뻐지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주님이 내게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근심하지 말아야 돼. 걱정하지 말아야 돼. 내가 할 수 없다고 자꾸 나를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를 부인하고 그 십자가를 내가 메고 다른 사람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만을 위해서 행복 사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이 기뻐야 다른 사람한테 기쁨을 줄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 것에 만족하면 절대 하는 걸 영혼이 살 수 있는 영생의 길을 모른단 말이에요. 천국은 그렇게 쉽게 가는 길이 아니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오늘 너에게 안내자가 되어줄게. 성령님께서 내가 너를 함께 해줄게. 너와 동행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신 그 성령님.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가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우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우리가 길이 사는 거 영원히 산다는 얘기야. 영원히.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찾음으로 가능하단 말이에요. 날마다 내가 아쉬울 때만 주님 함께 매일 하나님 내가 오늘 또 주님이 나의 왕이시니까 우리 종이잖아. 그러면 하나님 오늘 또 이러이러한 뭐 어떻게 해야 될까 물어야 되잖아.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야 돼. 내가 주인이요. 날마다 내가 주인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 앵무새처럼 기도한 게 아니라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내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가겠습니다. 날마다 성령이 우리를 안내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정말 그러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하고 그 거룩한 열망 우리에게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정말 이전에는 몰랐었지만 말씀을 듣고 이러이러하고 성령님 사모하고 사랑합니다. 성령님이 나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동행하시면 나는 아무런 근심 걱정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좋은 길들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생명으로 말씀으로 날마다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힘들고 지칠지라도 주를 보고 가는 길에 힘들지 않도록 하나님 나에게 손을 잡고 인도해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1분만 오늘 말씀을 생각하고 우리가 기도를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말 성령님 나를 인도하신 주님 나애가 하나님 가는 그 열망 그 갈망 그 도룩성 하나님 이제 주님을 따라 그렇게 살겠사오니 하나님 저를 도와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그 솔로몬과 슐람의 여인 사랑이 정말 영적으로 갈증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지나치고 갈 때 순찰자가 길을 인도하신 것은 성령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한 자를 존중합니다. 나의 함께한 자를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어두운 것들이 예수님으로 떠나갈지어다. 내 마음에 부패된 것들이 예수님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이제 내 매일 매 순간 주님과 같이 동행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몰랐을 때는 그렇게 하지만 알고는 하나님 주님 성령님 의지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내 길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이 거룩한 열망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여 하나님 간절히 바라본데 이제 하나님 이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아멘. 82장 찬송 한 자를 부르겠습니다.